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비로운 만남.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족보는 성경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1장부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 낳고 살몬은 보아스 낳고 에라이 그만 낳아라. 이거 다 퍼버려요. 족보는 지루한 거죠. 그런데 실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말로는 그냥 세계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두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거든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래서 이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고요, 게네세오스는 족보죠.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책이니라.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짧은 족보 속에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마태복음 5장 족보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 자, 이 단어도 우리말로는 한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세페르 톨레도시라 그러죠. 세페르 톨도트. 그래서 이 세페르라는 단어는 책이라는 뜻이고 톨도트는 족보죠. 역시 아담 자손의 족보 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부터 노아가 출생할 때까지, 이 출생할 때까지 1056년이 흘렀어요. 이 1056년의 방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짧은 족보 속에 압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가 지루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족보를 잘 연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 구속 경륜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의 상관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족보, 또 누가복음은 3장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로 구성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3장 23절부터 2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의 구조를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이 사건 사이에 누가복음 족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첫째로 두 가지 족보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첫 번째 형식의 차이죠.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향식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향식.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자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죠.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상향식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된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다. 이게 왜 아예 안 되지? 안 돼. 오케이. 자,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래서 총 사람은 41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41명. 이제 그런데 예수의 족보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기에 14명, 2기에 14명, 3기에 14명. 그래서 합쳐서 42명이 기록되어 있죠. 42명이. 근데 그 중에 다윗이 2번 나와요. 1기의 끝으로 다윗이 한 번 나오고 2기의 시작으로 다윗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2번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41명이 되죠. 대수로는 42대가 되고, 대수는 42대가 되지만 실제로는 41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구속 경륜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1명인데 성경은 42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1명 마지막 인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신령한 42대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42대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에서 광야에서 장막을 41번을 쳤고 42번째 마지막 장막 친 곳은 가나안 땅, 길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42대가 돼야 어디 들어갈까요? 천국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신 분인데 대수로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42대다 그래놓고 실제 인물은 41명이고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하나님까지 총 77명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7이 완전수인데 이것도 77명이잖아요. 우연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의 차이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유일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리아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죠.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베자르아카라는 단어예요. 베자르아카. 이것은요, 너의 한 씨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한 씨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지만 한 특정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자손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바깥에서는 복이 없다는 거죠. 설사 예수님 안 믿어도 복 받았다 말하지만 그 복은 가짜 복이고 그 복은 근심이 많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는데 근심이 없는 복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 다 근심 덩어리예요.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싸우고 다 근심 덩어리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는 복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죠. 셋의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누구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족보를 먼저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차이점을 살펴봤고 네 번째는 가문의 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하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가문,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의 가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표에 정리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은 내려가는 족보다 41명이 기록됐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다.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상향식 올라가는 족보고 77명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것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 가문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족보와 다른 족보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누가복음 족보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큰 두 번째로 누가복음 족보와 다른 족보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보겠어요.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3장 36절부터 38절에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 누가복음 족보에 이 가이난이라고 누가복음 3장 37절에 나오는데 이게 개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약간 차이가 있지 똑같아요. 또 36절에 레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5장의 라멕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약간 틀리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보겠습니다. 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거의 같아요. 다 같은데 가이난이라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34절 36절 족보를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10대가 되죠. 그런데 다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셈, 아박사시, 아르박사시죠. 그 다음에 살라가 셀라예요. 그 다음에 헤버가 에벨이고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다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3장 36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난이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이난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만약 이 두 사람이 가이난과 살라, 이 셀라가 형제라면 족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경 무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1장 12절에서 아르박사시 35세 셀라를 낳았다. 35세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이난은 안 나오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아르박사시 35세 셀라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박사시 35세에 셀라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성경 외에 요벨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요벨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8장에 보면 아르박사시 셀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이난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1장 12절에서는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았고 요벨서 8장에서는 아르박사시 가이난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죠. 가이난과 살라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벨서 8장에 아르박사시 가이난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아르박사스의 아들 가이난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수사의 가르침을 받고 일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가이난이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가이난한테 넘어갔지만 가이난이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고 죄를 지으니까 그 장자권이 동생인 셀라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그러한 장자의 흐름을 누가복음 3장 족보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는 장자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 이상은 헬라어로 투죠. 투. 정관사 호의 남성 단수 소유격인 투. 이건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이난이 아르박사스의 장자권을 계승하였지만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장자권이 셀라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이 태조 이성계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어요. 두 번째, 이게 일대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정종이잖아요. 정종. 세 번째가 태종, 네 번째가 세종. 오, 다들 역사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정종이 2대, 태종이 3대, 세종이 4대예요. 그런데 태조의 아들이 정종은 맞아요. 근데 정종의 아들이 태종이 아니에요. 태종하고 정종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원래 정종이 두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정종은 두 번째 아들, 둘째. 그 다음에 태종은 다섯째 아들이었어요. 다섯째 아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이방과였죠. 정종이. 태종은 이방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은 왕권의 흐름을 나타낸 거지, 이것이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관계가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누구의 아들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왕권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왜? 형제도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은 장자권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하는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박사시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이 가이난한테 넘어갔고, 형이니까. 근데 가이난이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셀라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의 아들이 이제 에벨이죠. 에벨. 누가복음에는 헤버로 나오죠. 이렇게 장자권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먼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낳아서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것은 형제들이잖아요. 형제. 장자권의 흐름, 왕권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족보에 가이난이 들어가는 것은 장자의 흐름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복음 족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세기 11장 족보만 가지고 본다면 가인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 무어는 100% 맞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부터 다윗까지 10대 그 족보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1부터 34절 보면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똑같아요. 단지 우리말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람으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헬라를 보면 아람이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만 다르게 된 거지.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람과 아니가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아람으로 같은 단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다윗부터 요새까지가 문제예요. 다윗부터 요새까지. 자, 다윗 후에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으로 이어지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그럼 마태복음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나단으로 이어져요. 나단.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건 마태복음 족보. 마태복음 족보. 그 다음에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누가복음 족보. 이렇게 두 족보가
다윗 이후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솔로몬과 나단도 역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누가복음 족보는 나단의 족보고 마태복음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라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 족보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형제 족보가 나눠진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죠.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랬으니까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다. 역대상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바의 소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앞에 세 명의 아들들은 생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족보를 보면 형이 세 명이나 있었어요.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죠. 응?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 다윗 후손의 족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족보, 다윗의 후손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족보로 보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 1000년 동안 나눠졌던 족보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두 족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족보가 재회, 어떻게 다시 만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두 가지 족보의 관계를 밝히는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먹수로 알려진 이 요셉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이 사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헬리가 요셉의 위다, 아버지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똑같은 요셉인데 지금 위에 아버지가 마태복음은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헬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버님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다 한 분이시죠? 두 분 있는 분도 있어요. 거기는 뭔가 사연이 있어.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도 깊은 사연이 있는 거야, 사연이. 그래서 이 사연을 알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사연을 알 때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요셉은 아버지가 둘인가? 자, 야곱은 요셉의 혈통적인 아버지죠. 응? 피로 볼 때 친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 응?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응? 이것은 혈통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리는 요셉의 법정적인 아버지예요. 혈통과 상관이 없는 법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관사 투라는 것은 장자권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랬죠. 장자권의 흐름을. 그래서 아까 아박사시 가이난을 낳고, 가이난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다. 아까 공부했잖아요. 다 이것은 비록 형제지만 장자권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라도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적인 관계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장자의 흐름을 나타내죠. 정관사 투가 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 부자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라든지 먼 자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헬리 사이에는 이 투라는 정관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두 사람 사이는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물론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 성경과 꼭 대조를 해봐야 돼요. 자, 요셉과 헬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도 너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도 뭔가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는 다 그자를 붙였어요. 그 이상은. 근데 요셉하고 헬리 사이에는 그냥 이상은 그랬지 그자를 안 붙였잖아요. 정관사 투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자가 없잖아요. 여기 그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보세요. 자, 투 헬리, 투 마다트, 투 레비. 그러면 요셉 앞에도 투가 분명히 와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투가 없거든요. 요셉 앞에. 이것은 요셉과 헬리의 관계는 법정적인 관계다.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었다는 거. 혈통적으로 친아버지인 야곱. 그 다음에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로서 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법적인 아버지가 생기느냐? 이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리와 요셉은 어떤 법정적인 관계가 있는가? 자, 구약 율법에요. 민수기 27장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죄 짓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하면 말이 됩니까? 따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들이 없는 경우라면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응? 쉽게 말해서 딸들한테도 유산을 물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근데 딸들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그래서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재산이 기업이 이만큼 있다. 그럼 이걸 딸들한테 준 거예요. 딸들한테. 근데 이 딸들이 다른 집안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 딸의 이만큼 기업이 있으면 이게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 다른 집안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딸들한테 재산 주는 건 좋지만 왜 남의 지파랑 결혼해가지고 우리 지파 재산이 다 없어지냐고 또 항의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재산을 물려주되 재산 물려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남의 지파랑 결혼 안 하니까 그 지파의 땅은 계속 대대로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헬리가 아들이 없이 딸 마리아만 낳고 죽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이 헬리의 법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법적인 아들이 되어서 헬리 가문을 이어받게 된 거죠. 왜? 딸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딸과 결혼한 남자가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 7절부터 8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누구에게?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딸들에게 이제 재산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아버지 기업을 받은 딸들은 반드시 같은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또 이 법이 생겼죠. 민수기 36장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리도 보세요. 헬리도 딸 마리아밖에 없어요. 아들이 없어. 죽었어. 그럼 그 재산을 이제 요셉이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가. 근데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결국 요셉이 헬리의 이제 법적 아들이 돼가지고 헬리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다른 지파야 돼요? 같은 지파야 돼요? 같은 지파. 그럼 무슨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 그래서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유다 지파고. 자,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다. 결국 다윗 이후에 1000년 동안 나누어진 두 족보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는 솔로몬의 족보, 하나는 나단의 족보예요. 두 족보가 1000년가량 떨어져 있었어요. 형제 족보지만. 그런데 이쪽 솔로몬 족보의 요셉이란 사람과 이쪽 나단 족보의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두 족보가 하나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7년 만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 족보가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메시아가 이쪽 족보로나 저쪽 족보로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자손으로 온 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자, 그래서 두 족보 제외의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두 족보의 제외는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모계의 족보나 마리아의 족보나 북의 요셉의 족보나 어디로 보나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한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다윗 언약을 체결하면서 네 몸에서 날 네 자식, 여기도 자르아카가 나오죠. 자르아카, 이건 한 씨예요. 한 씨. 그래서 네 몸에서 한 씨가 나오는데 그 씨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 한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말이죠.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을 잘 보세요.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형식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 형식을 깨트려 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것은 뭐냐?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다. 뱀의 머리,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이 있는데 그 옛 뱀은 마귀고 사단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족보도 역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래. 이 표현은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맞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했습니까? 관계 안 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저 아들 얼굴 봐. 그 김씨 아들인 줄 알지? 아니야. 그러잖아요. 얼굴 봐, 닮았니? 안 닮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요셉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닮았을까요?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리의 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남자랑 관계도 안 했는데 어찌 애를 낳겠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족보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족보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함으로써 만나게 됐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자, 지난 시간에 이 때가 참에 공부했잖아요. 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을 가리켜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두 시간이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뼉이 딱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근데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은 이 크로노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인간의 때도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리아가 순종하고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요셉을 찾으셨는데 이제 그 순종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자,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보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은 학박사들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혼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갔다가 아기 예수가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찾아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계셔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요셉은 일찍 죽은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사람은 거의 노인에 가깝고 한 사람은 처녀고, 그 정도로 나이 차가 많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쁜 딸이 아빠 나 시집 가야 되겠어. 그래? 응? 야, 그러면 한번 인사 좀 시켜야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 근데 나보다도 나이 많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허락하겠어요? 야, 처녀니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 같은 남자랑 결혼하러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마리아가 순종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두 족보가 만나게 된 거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순종하였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자, 요셉과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헬라어 보니까 문에스튜데이세스, 이것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좋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결혼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한 결혼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도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주도를 받은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요셉의 순종 보세요.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요셉은 젊은 여자랑 결혼하게 돼서 좋았지. 그래도 젊은 여자한테 결혼하게 돼서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처녀라는 거 믿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기로서니 어떻게 내가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안 되지. 근데 율법에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관계해서 애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뻥끗 잘못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야, 그래도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왔는데 뭔가 사연이 있겠지. 어떻게 죽게 돼버려도, 돌에 맞아 죽게 돼버려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소문 안 내고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너 무조건 데리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 요셉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고 기적이고 은혜 아닙니까? 응? 여러분 같으면 꿈을 꿨는데도 내가 이거 잘못 꿨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하고 데리고 와서 끝까지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 나올 때까지 동침치 안 했잖아요. 육신적인 관계를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몰래 끊으려 그랬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 네가 끝까지 마리아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두 족보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아니, 예수님도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리아가 죽는데. 그러니까 참 이 순간에 하나님도 너무너무 노심초사하셨을 거예요. 야, 저 마리아가 순종해야 되는데, 저 요셉이 순종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마리아도 미쳤고 요셉도 미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노인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는 마리아도 볼 때 미쳤고, 또 아니 자기가 손도 안 댔는데 배가 불러온데 그 데리고 사는 남자도 미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친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쳐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이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보고도 미쳤다 그랬어요. 야, 너 공부 많이 하더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미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쳤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 너 미쳤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죠.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어요. 왜? 예수님 보고 미치다 그러니까. 집안 망신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제가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동네에 진짜 미친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미쳤냐면
그 남의 집 안방에 빨가벗고 누워가지고 똥을 싸요. 여자가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청년들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은 머리 잡고 양손 양발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미친년을. 근데 끌려 나오다가 마루쯤에서 그냥 쫙 그러면서 손을 딱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장정 5명이 나가 자빠져. 얼마나 미친년이 힘이 세는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악한 영한테 미쳐도 그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으로 미쳐보세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못하느냐? 아직 덜 미쳐서. 진짜 뜻을 위해서 미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미쳐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뚫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포항에서 홀리랜드 연수원에서 은혜 가운데 구속사 세미나를 개최해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렇게 신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성령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분골쇄신하며 생명 바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속사 말씀 운동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포항의 모든 교회마다 부흥될지어다. 포항 홀리랜드 수양관이 날마다 날마다 부흥될지어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